오늘 불기 2567년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저녁 강의. 오늘은 아비담마타 공부 마음부수 이야기 5번째 날이죠. 우리 마음부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로 함께 공부하기 전에 마음부수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대로 따라 해보시고 모르시면 다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제드시가 마음의 상태, 마음부수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부수가 아비담마타에 따르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5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52가지도 우리가 제목, 종류에 따라 분류하자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13가지. 그리고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이다. 그런 제목으로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13가지로 하나하나씩 그 마음부수의 성품, 보유 성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제목, 해로운 마음부수, 해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불선한 마음이 되도록, 악한 마음이 되도록 조절하고 있는 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14가지의 법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외자, 어리석음, 모하, 어리석음, 무명에 대해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 해로운 마음 부수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마음 부수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마음 부수 몇 가지가 있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기만 하면 되기는 됩니다. 다만 아비담마타 공부하기가 좀 재미없어요.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야 더 재미있습니다. 그냥 시험 위주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몇 가지, 그거는 몇 가지, 이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 외우는 것은 시험 볼 때는 배점 맞을 수 있지만 재미없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이 법들의 성품, 보유 성질까지 알고 그리고 자기한테 일어날 때 맞춰보고 공부해야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에 보세요. 책은 244. 이제 달라게 보세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공부할 것이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입니다. 발리어와 함께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양심 없음은 아히리가라고 불러요. 아히리가 양심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수지심 없음은 안누다바 수지심 없음, 두려움 없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양심 없음은 수지심 없음 마음은 우리 그 세속에도 이 양심이 없어요. 수지심 없다면 나쁜 마음이죠. 나쁜 사람이 됐겠죠. 이와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여기 해로운 마음이 양심 없음. 그러면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에 대해 우리 자세하게 읽어볼 텐데 일단 양심, 수지심부터 공부하는 거 좋아요. 뭐 양심이 있어요, 수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자체가 좋은 마음이잖아요. 수지심 있는 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양심, 부끄러운, 수지심,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에 부끄러워야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양심 있음, 수지심 있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 마음 부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이 책에도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보세요. 259페이지에 보시면 그 양심, 수지심이라 아름다운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R은 힐이 양심이 있다, 수지심이 있다는 어떤 말씀인가요? 아래에 두 번째 단락에 읽어봅시다.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 등에 대한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양심이라고 한다. 그럼 양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를 하기에 부끄럽다. 아니면 입으로 지는 나쁜 말을 하기에 부끄럽다. 마음으로 우리가 지는 나쁜 생각하기에 부끄러움이 여기에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심 부끄럽다는 것이 어디에서 부끄러운가요? 무엇을 부끄러운가요? 하며 우리 몸으로 지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 이 세 가지에 대해 나쁜 것을 하기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부끄러운 자체가 필히 양심입니다. 그러면 꽃다바 무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똑같이 세 가지 몸으로 지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 이 세 가지로 지는 나쁜 행위에 내가 두렵다면 그것이 어디다가 수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지심, 양심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아래에서 이어서 읽어봐요. 이 가운데에서 양심은 악행에 대한 진저리로 내는 것이 특징이다. 진저리로 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특징에 대해서는 진저리 흔들림 뭐 아마 진저리로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진저리라 하는데 사실은 이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나쁜 행위를 하기에 부끄러움이 특징입니다. 무서움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하기에 부끄럽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 자체가 특징이다. 무서운 자체가 특징이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수지심은 두려움함이 특징이다.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보세요. 양심은 부끄러울 때문에 악행을 짓지 않는 역할을 한다. 수지심으로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짓지 않는 역할. 하는 역할에는 아주 확실합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나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 수지심이 있다면 이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에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겠다. 그것이 욕하는 역할입니다. 무서울 만한 무서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여기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나타나 지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이미 말한 반복대로 악행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히리오다바에 대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생각해 볼 때는 나타남이 악행을 하기에 악행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머리에서 피하고 안 하겠다. 피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까운 원에 이러한 좋은 마음, 양심 있음, 수지심 있음 생겨나도록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각각 자기를 중히 여김과 타인의 중히 여깁니다. 첫 번째 우리 양심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요? 하며 각각 자기를 중시 여긴다. 중시 여기라는 것이 중시 여기나 중시 여기라는 것이 자존감으로부터 생겨나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뭐로 합니까? 부끄러운 일에도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그런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 마음이 일어나도록 양심 마음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의 중히 여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강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양심을 종종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서움이 없다. 무서움, 두려움, 수치심이란 어디로 시작하는 거? 타인의 중시로 여긴다. 타인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부모, 내가 아끼는 친척, 이런 분들을 중히 여김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생겨나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 그리고 자식, 친척을 얼굴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고 나는 이런 가족에 태어나니까 이런 부모의 자녀이니까 이런 악행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점점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가족의 얼굴도 안 보고 자녀의 얼굴도 안 보고 친척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린다면 점점 뭐가 사라집니까? 수지심이 사라집니다. 수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악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가요?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마치 좋은 가문의 교수처럼 이거는 양심에 대한 예시입니다. 좋은 가문의 교수처럼 좋은 가문의 교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좋은 가문의 교수는 자기 스스로를 존시 생각해서 악한 일을 안 합니다. 타인의 존시 여기는 수지심으로 악행을 버린다. 마치 권녀처럼이라고 수지심의 예시는 권녀, 양심의 예시는 교수라고 합니다. 이 예를 자세히 설명 앞에 나올 거라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법은 세상의 보호자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는 것이 좋아요. 양심, 수지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보호자, 세상의 보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세상이 되도록 좋은 사회가 되도록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코르라 니가에 보시면 이 양심 수지심이라는 것이 우리 동무와 사람의 차이 나게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 수지심이라고 해요. 동물들은 보세요. 뭐 부모이라고 모르고 자녀이라도 모르고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의 앞이든 누구의 앞이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의 자녀이라고 모르고 자기의 부모님이라고 모르고 생활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부모는 부모답게 존경하게 모시고 자신은 자식답게 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동무와 사람 다르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없다면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동무와 똑같이 될 거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한 몸으로 지는 악행, 말로 지는 입으로 지는 악행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 양심이나 수지심이 없다면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동무와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지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위,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가문의 기호수 그리고 그녀처럼 이 그녀처럼 교수처럼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아까 양심업에서 수지심업에서 페이지에 다시 보세요. 144 페이지에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단락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보세요. 네 번째 줄. 히리는 좋은 가문의 핫도그와 교양을 갖춘 착한 여인이 자신을 중시 여겨서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설명으로도 충분하니까 스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돼요. 아까 교수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니까 자존감으로 갖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학도, 교양, 그리고 이 교양을 생각해서 나쁜 짓을 안 하고 피합니다. 안 하도록 열심히 지킵니다. 이것이 희리, 양심 있음의 상품입니다. 그다음 우다바 수지심 있음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수지심은 마치 아름다운 그녀가 평생을 모시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중시 여겨 참아 나쁜 행실을 짓지 못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그녀는 자기의 주인 임금에 대한 충성 사랑을 중시 여긴 마음이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녀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충성과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가족, 친척, 가문을 생각해서 중시 여겨서 이 나쁜 행실을 지지 못하도록 우리 수지심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양심, 수지심에 대해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로운 마음 부수라서 양심이 없다, 수지심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양심이 없다, 수지심이 없다. 어떤 상품일까요? 이 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마지막 청정도로에 나오는 160
이 숫자가 있는 단락에 읽어봐요. 이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한심이 없는 자라 하고 지한심이 없는 자의 상태로 양심 없음이라 한다. 그러면 이 아히리가 너다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까 몸으로 지는 행위, 입으로 지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쁜 것을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은 더럽지 않은 마음이 여기에 아히리가 느다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요? 보세요. 지한시업에서는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 등에 대한 등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그 기능을 생각하세요.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 입으로 지는 나쁜 마음으로 지는 나쁜 생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는 헤어무하지 않는 투쟁을 가진다. 투쟁에 대해서는 헤어무하지 않아요. 헤어무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그러면 헤어무하지 않는 마음이 여기에 양심 없으면 투쟁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투쟁입니다. 그러면 이 헤어무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안 나오지만 개헌전에는 나와요. 아까 혐오하지 않는 마음 자체이래요. 혐오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개헌전은 아주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지 같아. 돼지는 그 산에 지내는 매돼지를 말하는 거 아니라 그 지방의 마을에 지내는 돼지를 말합니다. 돼지의 종류가 아마 두 가지가 있나 봐요. 매돼지는 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를 두는 돼지는 마을 아니면 지방에 지내는 돼지와 같아. 이 돼지는 어떻게 지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지내는 돼지, 사람들이 키워두는 돼지는 아주 썩은 후탄물이 있잖아요. 썩은 후탄물에서 먹고 자고 줄고 하거든요. 이런 썩은 후탄물이 그 돼지에 저절되어 있으니까 돼지가 이것이 나에게 부끄럽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잖아요. 이런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혐오하지도 않고, 이런 썩은 후탄물에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이 마우돼지와 같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나오는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 세 가지, 입으로 지는 나쁜 네 가지, 마음으로 지는 나쁜 생각 세 가지. 이런 악행 여러 스님 안 가지가 있습니다. 들립니다. 응?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응? 우리 안에 뭐라고 합니까? 아, 스님, 아까 말씀 안 들렸어요. 스님 말씀이. 지금은 들렸어요, 지금. 네, 지금은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마을에 지내는 돼지와 같아는 아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으로 지는 나쁜 행위, 입으로 지는 나쁜 마음으로 지는 나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일반 이 본부 안에 아니면 좋은 사람, 성스러운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 부끄러울 만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혐오할 만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다만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런 악행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될 때는 혐오할지도 모르고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이런 악행위를 즐거운 일이라 이런 일을 즐기는 마음으로 혐오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악행 여러 가지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이런 일을 악행을 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혐오해야 할 만한 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생각해야 됩니다. 상수로운 사람들은 이런 악행 여러 가지를 너무 혐오하는 마음으로 멀리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부모들은 그냥 공부할 때는 이런 것이 나쁜 힘들이다. 이것이 안 좋다라고 알지만 다음 우리가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하게 될 때는 그 부끄럽지 않은 양심 없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에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마우 지방에 지내는 돼지와 같아. 그 돼지가 썩은 후탄물에 먹고 자고 너무나 즐기는 것처럼 우리도 악행 일을 즐기는 거라. 그 다음에는 아까 무서운 마음 있잖아요. 무서운 마음에 대해서도 아까 악행 여러 가지로 무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 안 나오지만 개헌전에는 나와요. 개헌전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그 나방과 같아. 나방은 공천이잖아. 공천 종류의 나방. 그 나방이 밤에 나오고 특히 우리 비가 오고 나서 여기 그 촛불이 켜져 있다면 그 촛불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촛불에 들어가서 죽는 동물들이요, 나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도 여기 전기가 없고 이런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비가 온 날에서는 이런 나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반들이 촛불이 켜져 있을 때는 촛불에 그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 그리고 화염 불꽃을 우리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뜨거우니까 무서운 불이잖아요. 화염이잖아요. 다만 아까 나반들이 이 화염 속에 화염을 아마 이 보석 같은 산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런 화염 속에 아주 즐거운 것 같아서 아주 무섭지 않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서 화염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개헌전에는 그 나방이 켜져 있는 불 켜져 있는 화염이 무섭지 않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 악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행 여러 가지를 우리 성스러운 사람들의 눈으로 성스러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들입니다. 다만 우리 일반 본부들은 그것을 무서울지도 모르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무섭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지시 없은 마음입니다. 마치 아까 불 켜진 화염 속에 들어가는 나방과 같아. 나방, 공충과 같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징은 나오고 역할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자세한 것은 양심과 수지심에서 설한 것과 반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는 역할에 대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반대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까 양심 수지심은 어떻게 읽어봤습니까? 양심 하는 역할에 대해는 부끄러운 때문에 악행을 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악행을 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반대로 하니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음,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수지심이 없기 때문에 악행을 지는 역할을 한다. 악행을 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나타남에 대해서는 아까는 그 악행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우리 양심이 없고 무서움이 없으니까 악행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피하지 않고 따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피하지 않는 가강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까 가강 원인은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시 여김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존시 여기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신감,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중시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양심 수지심으로 악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강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심 없다는 것이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감이 사라질 때 자기 스스로를 중시 여김이 없을 때 양심 없음이 일어날 거예요. 수지심 없음에 대해서는 주위 주변 소중히 여기는 부모, 자식, 친척들에 대한 중시 여기는 마음이 중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수지심 없음이 나타날 거예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 해로운 마음 부수, 양심 없음 해로운 마음 부수, 수지심 없음 해로운 마음 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부분은 무엇입니까? 둘둔, 네 번째는 둘둔입니다. 둘둔 마음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둘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차분한, 고요함입니다. 대상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여기에 둘둔의 반대. 대상 하나에 집중이 안 되다 하면 반대로 둘둔이 생길 거예요. 동요할 거예요.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리어로도 함께 기억하는 거지. 좋아요. 보세요. 발리어로 옥대자라고 부릅니다. 옥대자는 둘둔. 그러면 둘둔의 고유 사운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두 번째 주 보세요. 두 번째 주 문자 쪽으로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뜻하여 마음이 둘둔 상태로 나타난다. 문자 쪽으로라는 것이 아까 발리어는 옥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옥대자를 우리 하나하나씩 나누자면 우다다라고 나눌 수 있어요. 우는 위로, 다다는 흩어지다,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다다, 우는 위로 올라가는 마음, 위로 흩어지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마음인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가요? 어떻게 위로 흩어지는가요? 이 상태,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해야 이해가 갑니다. 이 마음 자체, 들떠 있는 마음 상태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합니다. 가만히 잔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될 상태이다.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마음이 대상에 푹 붙어서 아래에서 푹 붙어서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집중이 없다. 마음이 동요하고 이리저리 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다. 잠재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재 우리 이 흩어져 있는 재처럼 재라는 것이 돌에 맞아 흩어져 있는 재처럼 재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재에 우리가 돌을 던져 버린다면 돌에 맞은 그 재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던지고 그 돌에 맞아 돌에 맞아 그 재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 상태도 위로 올라간 상태이다. 흩어져 있는 상태가 원자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어 있는 상태이다. 동요한 상태이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오대자에 대해서는 아까 네 가지 법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마지막 아래 단락에 보세요. 청정도로에 나온 구절로 공부해 볼게요. 청정도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들었던 상태가 들었음이다. 그러면 들었음에 대해서 들었던 상태이다. 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특징은 바람 계열의 출렁이는 물처럼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 이 오대자의 특징은 고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잠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반대로 설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설명해야 더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이 특징을 보며 고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바람 계열의 출렁이는 물처럼 그러면 바람 계열의 출렁이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있잖아요. 파남파남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동요하지 않은 무처럼 그것을 혹시 모른다면 바람이 불어있는 그 호수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동요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동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까 바람 계열의 출렁이는 물처럼 상태입니다. 아주 예시로 본다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아주 확실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는 역할은 마치 바람에 부딪혀 흔들리는 깃발처럼 동요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역할은 동요하는 역할, 이리저리 가는 역할, 그리고 흩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깃발은 마치 바람에 부딪혀 흔들리는 깃발처럼 깃발이 그냥 있는 깃발이 아니고 바람에 부딪혀 있는 깃발이래요. 바람에 부딪혀 있다면 그 깃발이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는 깃발처럼 우리 마음도 동요하고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남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면 지혜 속에 이 오대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마치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처럼 우리에게 산란한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산란한 움직인 상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아까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 띄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가까운에 오대자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잡돌이함이 가까운 원인이다.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 함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요니서 마나시카라라고 나옵니다. 아요니서 마나시카라, 아요니서 마나시카라는 마음의 색인, 여기에는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번역하는데 마음의 색인, 마음의 기울임, 주의 기울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요니서는 어떻게 선업이 되게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데 아요니서라고 하니까 불선업이 생기건 불선업이 생기도록 아니면 뭐 조절하지 않은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불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절하지 않음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연리서 조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울임, 마음의 새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김이라면 우리 여기에 들음에 도움이 되고 들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볼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 기울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의 기울임이 조절하지 않는다면 들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그러면 5번째 마음 부수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마음 부수는 탐욕 요심이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마음 부수이죠. 탐욕 요심. 발리어는 어떻게 이겁니까? 발리어 로바라고 합니다. 로바. 그는 로바 그리고 번역할 때는 탐욕 욕심이라고 옮깁니다. 로바. 로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일단 설명한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246페이지에 보세요. 탐욕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처녀들의 이것에 때문에 탐하고 혹은 이것은 그 스스로 탐하고 혹은 단지 탐하기 때문에 탐욕이다. 탐욕에 대해서는 탐하는 마음이다. 탐하기 때문에 탐욕이다. 욕심 부리기 때문에 욕심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로바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이러한 마음이다. 애착,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서 읽어봐요. 특징에 대해 이 가운데 탐욕은 마치 끈끈이처럼 대상의 검이 쥐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탐욕, 로바의 특징에 대해서는 대상의 검이 쥐는 특징. 우리 대상은 6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형세 대상, 소리 대상, 냄새 대상, 맛 대상, 감촉 대상, 마음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인가요? 검이 쥐는 특징. 그 대상을 가지고 싶다. 쥐고 떨어지지 않게 쥐고 싶은 마음, 검이 쥐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해야 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여기는 마치 끈끈이처럼라고 핵심으로만 번역한 핵심 예만 나옵니다. 마치 끈끈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개헌전에는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이 끈끈이로 원숭이로 잡는 것과 같다라고 개헌전에 나와요. 끈끈이는 그냥 조금만 있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그 나무에 보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끈끈이가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제가 모르지만 일단은 끈끈이가 많이 있는 나무. 그 나무에 원숭이를 잡는 것과 같아. 그럼 원숭이는 이 끈끈이가 있는 나무에 끈끈이가
나오고 있는 나무의 이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 끈끈이들이 무엇인지도 이상하니까 이상하는 것보다는 특이하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는 대부분 노는 한 번이라도 2초라도 가망이 안 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 이 끈끈이들이 무엇인가 그걸 투별한다라고 노리고 싶어서 이 끈끈이를 처음에는 손으로 손으로 잡아요. 그 손으로 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처음에 그 잡는 선이 원숭이의 선이 그 끈끈이에 잡혀 있어요. 끈끈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어서 그 원숭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선으로 오른손으로 만졌다면 오른손으로 붙어 있으니까 원성으로 다시 빼려고 애를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원성도 잡히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을 떨어지려고 다지가 입으로 입으로 다물 때는 그 입이 그 끈끈이에 붙게 됩니다. 다음에는 양바로 밀어서 뺄 때도 빼지 않고 그 양발이 끈끈이에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힘으로 내가 밀어야겠지라고 몸으로 전체 몸으로 밀어볼 때도 그 몸이 끈끈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온몸이 그 끈끈이에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6가지 대상, 눈으로 감사하고 즐기는 대상, 위로 감사하고 즐기는 대상. 이 대상가 아까 그 대상들이 그 아까 원숭이의 양손, 양바 그리고 입 그리고 또 몸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욕, 욕심 마음, 아까 탐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이 즐기는 마음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까 끈끈이와 같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죽일 때는 그 눈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형세 대상을 보이다가 너무 좋다고 해서 가지고 싶고 가진 후에도 또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을 아무리 즐겨도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또 즐기고 싶음이에요. 즐겨도 지루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표현에 있잖아요. 먹어도 지리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먹어도 지리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지리지 않는다. 이러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상 6가지 감가죠. 유만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즐겨도 지리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아까 탐욕 마음의 특징으로 대상으로 범이 주는 특징입니다. 보다가 범이 주게 되고 그리고 소리 듣다가 범이 주게 되고 냄새고 맡다가 범이 주게 되고 맛을 보다가 범이 주게 되고 몸으로 감촉하다가 범이 주게 되고 생각하다가 범이 주게 됩니다. 이것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검이 쥐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탐욕의 특징입니다. 탐욕의 특징으로 일상생활 속에 감가적 요만 대상을 검이 쥐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달 구워진 네비의 노인 고기 덩어리처럼 달라붙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탐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는 역할을 한대요. 또 아까 비슷한 표현입니다. 범이 주다는 것이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 여기에는 달라붙는 역할을 한다. 달라붙다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꼭 꽉 달라붙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게 한다면 달 구워진 냄비에 놓인 고기 덩어리처럼 여러분 너무나 두꺼운 냄비에 고기 덩어리를 던져버리세요. 그 고기 덩어리 어려우니까 꽉 붙어 있잖아요. 달라붙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 표현입니다. 달 구워진 냄비에 놓인 고기 덩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뮤 욕심, 로바 마음이 일어난다면 대상에 달라붙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나타남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색하는 알리오처럼 버리지 않으면 나타난다. 그러면 탐유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요? 하며 버리지 않는 모습이래요. 버리지 않은. 근데 버리지 않으면 아니고 쉽게 버리지 않은 이 모습으로 상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염색하는 알리오, 염색하는 알리오는 여러분들의 천이나 옷에 어떤 색깔이로 어떤 색깔이가 염색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아요. 특히 흰색 옷에는 어떤 색깔이도 알리오, 어떤 색깔이가 붙어 있다면 그것이 100% 버리도록 100%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탐욕 마음이 일어나고 그 대상에 달라붙어 있다면 나타납니다. 버리지 않고 꽉 달라붙은 꽉 달라붙고 버리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염색한 알리오처럼.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욕 욕심 마음이 일어나는데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요? 탐욕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원인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탐욕 조서에 묶이게 된 법들에서 달콤한 범이 가까워냅니다. 달콤한 범이 가까워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달콤함으로 보는가요? 하며 조서에 묶이게 된 법들에게 사실은 그건 한 마디로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감가적 유만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감가적 유만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조서에 묶이게 된 법들입니다. 감가적 유만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탐욕마음이 생기는가요? 달콤한 것이다. 너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탐욕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대상은 감가적 유만 대상이지만 좋은 대상이지만 이 대상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안 좋다라고 바뀌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탐욕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그러면 탐욕 욕심 마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이 보는 대상, 듣는 대상, 만는 대상, 보는 대, 만는 대상, 감촉 대상에 대해 좋다. 좋은 점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사견으로 생각하니까 탐욕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주
내가 가고 싶은 옷이 있어요. 옷은 옷 사려고 그 백화점에 갔어요. 그 백화점은 옷은 디자인도 예쁘고 내가 가고 싶은 옷입니다. 이 옷을 좀 보자마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기는 거, 탐욕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옷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하니까 좋다라고 이런 마음이 좋은 점을 보니까 탐욕 가고 싶은 애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직접 가보고 그 옷을 손으로 만져보고 자세히 볼 때는 이 옷에 구멍, 그거는 불에 타서 구멍 3가지, 5가지, 아마 구멍 여러 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옷을 가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구멍이 생기니까 이 옷이 디자인은 예쁜데 이런 구멍이 생기고 이런 안 좋은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마음에 가지고 마음에 잡는 순간에 잡자마자 가고 싶음이라는 이런 탐욕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대상, 이런 외곽의 대상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는지 중요합니다. 여기 가까운 원인, 탐욕이 일어나게 하는 가까운 원인이 좋다, 달콤한 것이다, 좋다,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마음의 새김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몸으로 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옷을 보세요. 옷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름답다, 잘생긴다, 아름답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 몸에 대한.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볼 때는 다 모든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탐욕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오늘 위파사나의 지혜로 마음 무르지라는 과정, 마음이라는 과정을 한순간의 지혜로 우리 관찰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3가지 구멍이 일어나는 것처럼 볼 때는 무상, 매 순간 마음도 새로운 마음 일어난 사라짐으로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항상하지 않아요.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상이구나. 매 순간 변화하고 무너지니까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거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무상, 항상하지 않음이라는 점. 그리고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구나. 고통이구나 하고 아니까 이거는 더러운 것이나 이거는 아름다운 거 아니다. 아름다운 거 아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매 순간 변하니까 의지할 만한 거 없다. 이런 무아라는 3가지 구멍을 우리 몸에서 여러분 알게 된다면 내 몸에 대해 가지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버리고 싶을 때는 우리가 탐욕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온이라는 내 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다,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본다면 탐욕, 욕심 마음이 이어서 일어날 거예요. 아니다, 내 몸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무상고 무아이다라고 보고 확실하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탐욕 마음이 딱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탐욕, 욕심 마음 일어남에 가까운 원인이 감가적 유만 대상에 대해 달콤함을 보는 것이다. 좋은 점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가까운 원인이 이것입니다. 다음 마음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마음 넘어가려 하는데 9시가 되네요. 9시 되지만 조금 참고 사견도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사견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견은 일곱 번째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여기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맨 위에 구조를 보세요. 데이티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여기서처럼 해로운 마음 부수 법으로 나타나며 잘못된 견해, 그러던 견해를 뜻하기 때문에 사견으로 옮기고 있다. 뭐 데이티는 발리어로 데이티, 한국어는 사견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견. 그럼 견해, 우리가 견해라는 것은 올바른 견해고 이고 삿된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삿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로운 마음 부수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견해는 잘못된 견해, 불효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 불효된 견해. 그럼 무언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업과 과부에 대한 아니면 사성제에 대한 파르정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던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사견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사견. 그래서 사견은 우리 대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 업과 과부에 대한 사견,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사견, 그리고 그 12윤기에 대한 사견, 그리고 파리자원도에 대한 사견, 이런 사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견은 우리가 어떤 투쟁을 가진가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청정도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삿되고 보고 혹은 이것을 그 스스로 삿되게 보고 단지 삿되게 보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한다. 이런 사견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이것의 특징은 어떻게 특징입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천착이다. 투쟁에 대해서는 천착인데 어떤 천착인가요? 이치에 어긋나는 천착이래요. 이치에 어긋나는 천착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천착이라는 것이 사실 마음의 색인, 마음의 기울임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기울이는가요? 하며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 색인, 마음 기울임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쟁에 대해서는 사견의 특징은 이치에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치에 암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이 세계물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울이는 것이 투쟁이다.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특징이 하는 역할은 집하는 역할을 한다. 집착하는 역할을 한다. 집착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이 사견에 빠질 때는 이것이 잘못한 것이다. 이것이 그러던 견해다. 이 그러던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니까 이 사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는가 하며 아까 잘못된 견해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견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토론도 하고 뭐고 하다면 고집이 세다, 고집한다. 고집이 세다는 것이 잘못된 내용의 사실은 사실은 이거인데 이 사람은 혼자 그것에만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 사견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과 과부, 업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하다면 악업이 된다. 악한 업을 해야 한다면 악업을 바르를 거라. 악한 업의 과부를 바르를 거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이치에 맞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업이 없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하건 선한 일을 하건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업이 안 된다. 생기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해도 악한 업이 안 된다. 그럼 업도 생기지 않고 업의 과보로 내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부모님이 있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업과 과부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러한 이러한 견해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집착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던 견해에 사된 견해에 집착하는 역할을 한다. 주장한다. 고집이 세는 것이 역할이다. 이해하시고요. 다음에는 가까운 나타남에 대해서는 그러던 천책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된 견해로 마음 기울임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은 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수로운 제자들을 챙겨나고자 하지 않는 등이 가까운이다. 이 사경 일어남의 가까운이 무엇인가요? 하며 이런 사수로운 제가자, 아마 사수로운 부처님, 사수로운 본들을 챙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래요.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까운이니. 왜냐하면 이러한 사수로운 부처님, 사수로운 본들을, 사수로운 제자들을 챙겨나고 가까이 지내고 법문도 듣고 가르침 듣다 보면 견해가 올바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이런 분들을 암만하고 싶어요. 멀리 피하고 싶어요. 멀리 피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머리에서 피해요. 머리에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이런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어떤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같이 가자 하며 나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는 것이 내 견해 올바르지 않음에 사견 생기는 거에 가까운 원인이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견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사람들을 챙겨나고 법문도 두고 가까이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러한 성스러운 사람이나 잘 가르쳐주는 스승들을 피하고 법문도 안 두고 가르침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뜻대로 생각해버리고 사견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사견에 빠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맞다라고 고집이 세 사람이라면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습성은 이 성스러운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스러운 사람들을 피한다면 사견이 일어날 수 있다. 사견이 일어남에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만 훌륭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 다른 훌륭한 사람은 모실 필요 없어요. 책도 읽을 필요 없어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법문도 들을 필요 없어요. 라고 피한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만 해석해버리고 뜻대로만 이해해버리고 내 이해하는 것으로만 주장하니까 점점 사견에 빠지게 돼. 그래서 사견에 빠지지 않게는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더 훌륭한 서술로운 사람들의 법문도 두고 그분들이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면서 사견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견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견에 빠지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법문도 두고 공부하고 더 해석하여 사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